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또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어지는 주말의 시간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는 말씀의 온전한 하나님됨, 즉 신성을 표현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의 인간됨, 즉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근접한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차용하여서 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그 1절 말씀과 또 14절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임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와 똑같은 몸, 즉 고깃덩어리라는 표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긴 하지만 굳이 사도 요한이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헬라 문화의 그 배경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주류를 이뤘던 시대였습니다. 즉 영은 고급하고 물질은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저급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가 참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설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라든가 또는 예수의 몸을 잠시 빌려 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에 반해서 사도 요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이 존재 양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신비적인 그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인간의 제한적이고 또한 편협된 생각은 많은 오류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류들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두 성품을 따로따로 이해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인간으로 활동하셨다고 설명하는 부류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부류는 이 두 성품이 하나로 융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인간이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셨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단 한 번에 영원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의 의미는 즉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그러나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가졌던 참 하나님의 그 본질과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이 중단되어져 버린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참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참 인간이셨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럴 때야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참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사랑을 알게 해 주기 위해서 예수는 참 하나님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또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말은 장막에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출애굽 당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에서 거하셨던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오히려 그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승천하시기까지 잠시 같이 계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짧은 공생의 기간을 보내심으로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한 봄을 통해서 혹은 그냥 단순한 봄을 통해서가 아니라 면밀하고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은혜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자체가 또한 진리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속성으로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또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더욱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우리들 더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친히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가정들, 우리 자녀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도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속에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또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다 위로하여 주셔서 새 마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와 무게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새롭게 하시며 또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저들의 삶이 더욱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